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미워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졌어요. 그 근거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시편 전체가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이 회개에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죄를 진 사람이에요. 특별히 죄 없이 성화돼서 구름 위에 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이 수많은 죄를 우리처럼 졌지만 다윗이 진 두 가지 큰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밧세바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큰 두 가지 죄, 그 중에 하나의 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의 죄의 출발점은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충동했다 또는 부추기다 또는 꾀다. 그래서 충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어원은 가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시로 이렇게 찌르듯이 죄를 자꾸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우리도 가시로 찌르죠, 마귀가. 자꾸 죄지라고 이렇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찌르고 다윗에게 인구조사라고 찌르고. 그래서 사탄이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사탄이 다윗을 꾀어서 한 일이 뭐냐? 특별히 성적 타락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돈 문제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인구조사하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해 보여요. 뭐 인구조사하게 하는 거? 사탄의 대적함은 인구조사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숫자를 세게 했다. 그래서 요압 군대장관, 오늘날은 국방장관이죠.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나에게 보고하여 그 숫자를 알게 해라. 그 수요를 알게 해라. 몇 명인지 알게 해라. 요압이 반대하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합니까? 하고 말리죠. 그래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명령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러자 요압은 할 수 없이 숫자를 세어 왕에게 보고합니다. 칼을 뺄 만한 자, 즉 전투할 수 있는 자의 숫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 한 지파에서만 47만 명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100만 대군을 거느린 거죠.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군사들 싸울 수 있는 칼을 든 자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 숫자를 센 것이 마귀가 충동을 한 거고 국방장관이 반대하고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싸울 만한 자의 숫자를 센 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러한 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1장 민수기 시작 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싸울 수 있는 자를 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전투할 수 있는 자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센 게 아니라 26장 민수기 26장 중간쯤 와서 또 명령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 총수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를 2번이나 했어요. 민수기라고 하는 영어 성경 넘버스라는 이 제목은 이 인구조사 2번, 숫자를 셌다는 데서 나온 제목입니다. 민수. 국민 민자에다가 숫자 아니에요. 민수기.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민수기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인 거로 본 거죠. 제목으로 달릴 정도니까. 자,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라고 하셨는데 다윗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죄가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그 죄를 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 죄가 뭐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요압이 주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깊이 숨겨진 죄가 아니라 측근이 볼 때도 이건 죄야 라는 것을 측근이 알았다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옆에서 객관적으로 볼 땐 이거는 범죄였습니다. 이게 어떤 죄냐? 여러분 오늘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1장인데 역대상 바로 오늘 1절 이전 역대상 20장이죠. 마지막 요 본문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가드와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인구조사란 시점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패배할 것 같아. 그래서 몇 명인가 봐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여 군사력에 자신이 있을 때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자기가 보유한 군인의 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승리한 후니까 그 숫자를 알고 만족하고 교만하고 됐구나. 이제 이 군사력이면 내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숫자를 센 거죠. 그러니까 교만함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의지 이 군사력의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고 군대의 수로 인하여 내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숫자를 봄으로 100만 명이 넘어 110만 명이야 하고 내 밑에 110만 명이나 있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얼마 전 북한의 전승기념일 9.9절 행사에서 열병식을 했죠. 북한이 아주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이번에는 축소했대지만 옛날에 핵무기를 가지고 열병식 할 때는 대단했습니다. 열병식을 왜 하나요? 요즘 국군의 날이 축소돼서 요즘은 안 하지만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여의도 그 지금 광장이었어요. 지금 공원화됐지만 거기에 국군의 날에 온 전국에서 정예 군사들이 왔어요. 제 친구도 스키부대에 있었는데 하얀 스키복 입고 와서 그때 국군의 날 행사한다고 면회 좀 와달라고 그래야 외박할 수 있다고 어쩔 수 없이 개외박을 해서 저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땐 대단했죠. 여러분 열병식을 왜 하나요? 대단한 군사력을 확인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만족감을 얻고 안심을 하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숫자를 센 것은 일종의 열병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군대를 보라. 내 밑에 있는 군사의 숫자를 보라. 다윗의 죄는 두 가지였어요. 교만과 군사력을 의지한 겁니다. 세상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과 내가 이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 110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안전해 하는 군사력에 대한 의지.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의 두 번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조사한 내용은 똑같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센 거예요. 숫자에 계수한 대상이 칼을 뽑을 수 있는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같은 내용이죠. 20세 이상의 남자. 똑같은 조사를 똑같은 대상으로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왜 했느냐? 이제 광야로 갈 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몇 명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숫자를 세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러나 다윗은요, 그것이 아니라 과시용으로, 자기 만족용으로 숫자를 센 겁니다. 숫자를 센 동기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항상 중심을 보시는 게 이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동기가 다른 거죠, 지금. 오늘 이 교만,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의지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인구조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 다윗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밧세바 사건과 오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윗이 잘 나갈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밧세바 사건을 다룬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 부하들이 오늘 요압이 암몬 자손을 다 멸하고 그 수도인 랍바라는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이거 끝난 싸움이에요. 그 다음 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다음에 여러분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이 막 블레셋에 쫓기고 있을 때는 다윗이 이런 죄를 짓겠어요. 근데 이제 승전보가 올려있고 이제 끝난 싸움입니다. 이제 다 포위하고 지도세도 셀 수 없고 이제 고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마음이 쫙 풀린 거죠. 루즈해지고 이제 이 전쟁 끝났고 우리가 승리했구나 할 때 지붕을 거닐다가 마귀가 충동하게 한 거죠. 여기서도. 그래서 성적 범죄를 타락하고 부하의 부인을 취하고 부하를 전쟁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하는. 인구조사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앞에 역대상 20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제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가드의 키 큰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전쟁에서 끝났어요. 가드를 이기고 블레셋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드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 결국 다윗의 두 가지 대표적인 범죄는 다 잘 나갈 때 일어났다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리자월즈의 중보기도 책을 나눴죠. 그 지난주에 나눈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리자월즈가 성령께서 얘기해. 내가 내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너는 나를 주인으로 받아주겠느냐? 나는 들어갈 때는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면 너는 나와야 돼. 너 나를 받아주겠어? 이렇게 성령께서 요구해요. 하월즈가 5일 동안 고민합니다.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가 소중한 것 다 포기해야 돼.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난 나가야 되고 내가 너한테 들어갈 때는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왕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야 돼. 너 내가 들어가는 거 허용할래? 5일 동안 고민하다가 하월즈가 결국은 예스 받아들이죠. 성령님을 받아들여요. 성령께서 하월즈 안에 들어가셔서 한 첫 번째 작업은 돈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는 일을 하세요. 그때 이 훈련을 받은 하월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은, 어떤 영적인 위험은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에 있다. 돈이 많을 경우에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이게 하월즈 얘기예요.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요나를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에 넉넉한 돈이 있었다. 팩트는 이건데 하나님이 돈과 같은 우리의 수단들을 통제하시기까지, 컨트롤하시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아.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월즈의 말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훈련을 시키셨지만 돈을 다 내려놓게 하셨지만
위험은 그 반대, 돈이 많을 때, 즉 돈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이와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룬 9월달 생명의사 묵상 에세이에 리자 홀즈의 말과 똑같은 제목의 글이 실렸어요. 참 우연이지만 좀 재밌습니다. 그 묵상 에세이 제목이 그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 리자 홀즈와 똑같은 제목이 달렸어요. 톨스토이 작품인 마귀와 빵 한 조각의 얘기를 거기다 실었죠. 농부가 있는데 마귀가 이 농부를 타락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와서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시간에 빵이 없어요. 빵 훔쳐갔어요, 마귀가.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유,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잘 먹으라고 그래야지. 그 마귀의 작전이 실패했어요. 대장 마귀한테 가서 혼이 나요. 이 자식이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다니. 그랬더니 이 쫄병 마귀가 생각하다가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이번에는요, 농부에게 풍년을 줘요. 풍년을 주니까 곡식이 풍성하니까 남아요. 그러자 마귀가 야, 그걸로 술 담궈 먹어. 그걸로 술을 담궈요. 우리도 옛날에 쌀이 너무 많으니까 쌀 막걸리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그 전두환 때인가 그때 쌀 막걸리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남으니까 쌀이. 그래서 술을 먹다가 야, 친구들 불러다 먹어. 그 친구들 불러다 또 술을 먹어요. 자, 술을 먹고 만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물로 변해요. 가지고 짐승처럼 죄를 짓습니다. 성공했어요. 술이 취하자 이제 이 쌀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된 거예요, 이제. 마귀 대장이 쫄병을 다시 불러서 야, 너 어떻게 이번엔 성공했냐 그랬더니 쫄병 마귀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한 일이라고는 별거 없어요. 그냥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뿐입니다. 필요한 먹을 것보다 그냥 조금 더 줬더니 그거 가지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었다. 쫄병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타락은 힘들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도수가 훨씬 고난 중에 짓는 죄가 적어요. 죄는 언제 제일 많이 짓느냐? 평안하고 잘 나가고 성공했고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그 다음.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두 번의 유혹, 마귀가 충동질한 것도 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였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받으면요, 쫙 루즈해져요. 이제 축복받았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하고. 그리고 끝, 다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유 있는 상태로 교만해지고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 죄를 짓는 어떻게 보면 루트예요. 코스예요. 다 그 길로 그렇게 죄들을 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적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보통 사람은요, 그냥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다윗이 얼마나 훈련된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어린 소년 시절부터 찬양의 능력을 알고 그가 비파를 탈 때 사울에게 들었던 귀신이 나갔어요.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왕을 죽이지 않은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친 그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성공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왕을 세울 때 왕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왕이 지켜야 될 것들을 쭉 얘기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즉 군사력을 크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커야죠. 왕이 되면. 다들 이것 때문에 난리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군사력의 우위가 세계를 패권을 지배합니다. 미국 연간 국방비가 중국의 3배고 러시아의 8배예요. 엄청난
6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군사력으로 미국이 써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잡고 있고 오늘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우위를 바탕으로. 그래서 대통령이나 왕은 당연히 군사력을 크게 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은요. 왕이 되는 자는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말이 되나요? 근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병마가 많으면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거다. 왜요? 왕이 교만해질까봐 군사력을 많이 갖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보시면 솔로몬의 국방력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이명기 여자 많이 뒀죠. 솔로몬이. 여러분 왕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옆에 두라 했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따라 숭배했어요. 결국 솔로몬도 버림받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망하나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병마가 많은 채로 생각을 해보세요. 병마가 많은 채로 교만한 것과 병마가 적은 채로 겸손한 것.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여러분 어떤 쪽 택하시겠어요? 병마가 많으면서 교만한 것과 병마가 적으면서 겸손한 것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못 택하시겠어요? 돈이 많으면서 교만한 것과 돈이 적으면서 겸손한 것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아니 뭐 좀 교만해도 돈 많은 게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교만하면 어때? 돈 많으면 됐지. 좀 교만하면 어때? 국방력이 세면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국방력이 약해도 겸손하기로 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거든요. 이게 병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교만하고, 지위가 높아도 교만하고, 머리가 좋아도 교만하고, 외모가 특칠나도 교만하고, 나에게 많은 것,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인간은 교만해져요. 돈 많고 교만한 것, 돈 많으면 되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돈 많은 부자들 이렇게 스쳐보면 보이지 않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좋은 직업 가진 사람, 교만함이 보여요.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이 성공하고 사업 잘 되면요, 또 교만해집니다. 자식이 잘 되면요, 또 교만해져요. 내가 머리가 좋고 수완이 좋으면요, 또 교만해져요. 머리 좋고 교만한 것과 머리는 그저 그런데 겸손한 것 어떤 게 더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뛰어난 직장을 다니면서 교만한 것과 그냥 보통 직장 다니며 겸손한 것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직장 다니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교만이에요. 이거는 영적인 죄라고 그랬죠. 그건 마귀가 가졌던 죄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가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난 것이 지옥과 그 귀신들이 된 거예요. 이브도 선악 갖다 먹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높아지려고 교만하려고 선악 까먹었고 오늘 모든 죄인들이 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자신의 밭의 수확이 풍성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밭의 수확이 풍성함을 봤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밭의 수확이 풍성함을 센 거예요. 계수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거둔 게 뭐야? 벼가 얼마고, 배추가 얼마고, 몇 폭이고, 계수를 했어요. 그러고는 생각합니다. 야, 이게 쌓아둘 데가 없네.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큰 창고를 져서 내가 거기다 쌓아둬야겠어.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도요. 다윗처럼 숫자를 센 거예요. 자신의 재물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그 결과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인간이 다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이 이상 수준이 없어요. 명문고 옛날 그 출신들 여자들이 뭐 동창회라는데 전부 모여서 하는 게 자랑이에요.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 외제차, 골프 치는 얘기. 그래서 거기 나갔던 한 분이 그래요. 야, 그렇게 교양과 고등학력이 인간에게 쓸모가 없구나. 다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성공하고 돈 많고 뭐 좀 잘 나가니까 전부 자랑하고 뭐가 이렇고 저렇고. 근데 10년 후에 그 분이 다시 나갔어요. 65세가 넘어서 동창회 나갔더니요. 아무도 자랑하지 않더래. 이제 다 한물 갔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자랑하지 않아. 그러나 50대 중반 이때 만났더니 자랑할 게 넘치고. 여러분 숫자를 세지 마세요. 내 은행 잔고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구나 이러지 마세요. 내 아파트가 이렇게 오르고 있구나 왜 이리 확인하지 마세요. 그거 숫자 세지 마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나 이렇게 돈이 있고 내가 집이 몇 채고 아파트 평수가 있고 내 건물에 지금 값이 얼마 올랐고 내 아파트가 부동산에 전해서 얼마 올랐어 이번 달에 얼마 좋구나. 이 숫자를 세는 마음이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고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 같고 우리도 다윗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잘하는 거 숫자 세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라고 표현해요. 큰 죄. 큰 죄가 뭐라고요? 인구조사한 죄. 남이 볼 땐 죄도 아니죠, 이거. 인구조사한 게 뭐 그렇게 죽을 짓을 했느냐? 좀 다윗 스스로 큰 죄다. 무슨 죄예요? 교만함. 그리고 세상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물론 그 세상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막 얻은 게 아니에요. 불의한 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더니 이제는 그 축복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인간의 성향이라는 거죠, 이게. 다윗도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만 이런 큰 죄를 짓나요? 우리도 얼마나 이런 죄를 짓고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 이게 더 위험한 건데, 사실은.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사울의 죄와 우리의 죄였어요. 사울의 죄,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 드렸어. 이거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지만 너무나도 소와 양이 너무나도 아주 그냥 좋은 종자가 너무 좋고 좋아.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정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그 죄를 우리가 다 범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오늘 다윗의 죄는 어떤가요? 우리도 다윗처럼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 나에게 화가 돼요.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해지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제 저리 가요. 하나님 저리 갔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면 이제 부모 저리 가라는 것처럼 하나님 축복하고 났더니 하나님 저리 가라요. 내가 내게 주신 축복을 세다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내가 교만해지고 점점 그것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울의 죄나 다윗의 죄가 특별한 죄가 아니라 뭐 대단한 나쁜 죄를 진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쉽게 짓는 죄입니다. 다. 차이는 다윗은 그걸 큰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요. 8절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 용서를 구하죠.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구해서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했어요. 다윗이. 자, 그러면 이제 회개함으로 화평이 왔나요?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넘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읽은 본문 다음 절 9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더라. 이 세 가지는 뭐냐면요, 재앙입니다. 세 가지 재앙을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했지만 징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죄 짓고 회개하면 아무 일도 없었듯이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죄는 용서돼요. 그건 용서되지만 여러분 징계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과 죄를 징계를 받는 것은 별개예요. 다윗은 인구조사한 것에서 회개했고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을 징계했어요.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역병이 도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백성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뿌랴뿌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해서 천사가 너 빨리 제사 드려라 그래서 그 제사 드려서 이 연병이 멈춰요. 비로소 그때 가서요. 밧세바 사건도 동일해요. 그럼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한 회개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상한 심령으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시편 51편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한 다윗의 회개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밧세바의 죄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징계가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만약에 용서 안 했으면 다윗이 죽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 마귀가 신났어요. 야 다윗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고 그들이 얼마나 시험 받았겠어요. 왕의 타락으로 인해서 믿었던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이.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징계는요. 밧세바와 간음에서 난 애가 죽을 거다. 이게 징계였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징계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는 했지만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받은 징계예요.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다윗의 아내를 뺏어서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낮에 동침한 이게 실제로 압살롬 아들이 이 짓을 해요.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그때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사람들 앞에서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죠. 이게 얼마나 피눈물이 나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들 다 죽이고 아버지는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과 사람들 앞에서 낮에 동침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건 아주 보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셨다는 것이 징계가 없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녀를 잘못 키웠어요, 내가.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잘못 키운 자녀는 잘못 키운 대로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싸워서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받았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미운 상태로 있어요. 내가 욕심으로 사업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사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요. 받아줬지만 사업은 망했어요. 죄는요,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겨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죄는 뭔가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끝나는 죄도 물론 있지만 어떤 죄는요, 그 흔적을 남기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셔도 징계가 이렇게 다윗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이하가 말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대충 싸워요. 왜? 회개하면 되지라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의식을 지우셔야 돼요. 아이, 또 뭐 회개하지? 라고 말은 안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생각이 방심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울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울 때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는요, 이게 전투예요, 전쟁. 죄 안 지으려는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죄짓게 하려고 느끼면 정신을 차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이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면이라. 여러분, 징계가 있던 것이 사랑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징계는 징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클라이막스를 회복하지 못해요. 절정에서부터 그 뒤는 다 하양 곡선으로 꺾이는 것을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아실 거예요. 밧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두려워하는 게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회개하지 뭐,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해요.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용서됐다는 것과 죄의 결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을 원위치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돌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돌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내가 힘을 들여야 돼요. 이 죄의 결과를 다시 극복하려면 죄 짓고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에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지금 충동하는 게 다윗처럼 나에게 충동하는 게 없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잘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교만해지고 있지 않는가? 글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셔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많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자꾸 세상 것을 더 의지하지 않은가? 점점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세상 것이 평안하고 많음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느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 상태를 벗어난 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62편을 살펴보고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